오늘도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살리고 죽이는 말과 그리고 예배,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요. 오늘은 예배와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또 받지 않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과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항상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는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는 걸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그런 반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 예배와 관련돼서 우리는 다시 원초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한번 되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창세기 오늘 4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는데요. 이 카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본질적인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카인과 아벨의 제사를 이제 우리가 잘 창세기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오늘날 곧 예배와도 같은 거죠. 근데 이 제사에 있어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마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분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본 분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그렇다고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물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제물보다 더 먼저 보시고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4절에 보면은요, 3절에 보면은 카인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져와서 주께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제물로 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벨은 첫 배 새끼 중에서 좋은 것을 골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카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기름진 양의 그 기름을 더 좋아하셔서 그러신 건가? 아니면 양고기를 좋아하셔서 이 식물로 드린 그 카인이 드린 열매를 좋아하지 않으셔서 받지 않으셨을까? 우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 있죠. 5절에 보시면은 카인이 자기 아벨의 제물은 받았는데 카인이 왜 내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카인이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안색이 변할 정도로,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화를 냈어요. 그 화가 누구에게 향한 것일까요? 하나님과 아벨에게 향한 것이겠죠. 아벨은 시기하는 그 마음이 들었겠고요. 하나님께는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들었겠죠. 왜 내가 드린 제물은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벨에 드린 제물만 받습니까? 사람 차별 대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가득 찼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카인에게 경고의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카인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격노하느냐, 어찌하여 안색이 변하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지느니라.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화를 내는 카인에게 이렇게 경고하셨는데요. 네가 바르게 행하면 제물이 왜 안 받아들여지겠느냐,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카인이 올바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바르게 행동하고 살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올바로 살았으면, 네가 바르게 행동했으면 왜 내 제물을 내가 안 받겠느냐? 네가 식물로 드리든 열매로 드리든
짐승으로 드리던 내가 드리는 제물을 내가 왜 안 받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카인의 제물을 받지 않는 이유는 뭐냐? 카인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물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상태, 그 중심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항상 죄의 욕망에 차 있고 카인과 같은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카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데, 항상 그 마음속에 죄의 욕망이 차 있다.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죄의 욕망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가 그걸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카인은 그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을 다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바로 살인입니다.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악한 그 죄의 욕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그게 연락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21장 27절에 보면요, 악인의 제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 오죽하랴. 악인의 제물이 본래 가증하다가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악한 자가 드리는 그 제물조차도 가증하다. 하물며 악한 뜻을 품고 있는 자가 드리는 제물은 오죽하겠느냐라는 거 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2절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카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카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악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사탄이죠. 마귀입니다. 카인은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아우를 죽인 이유가 뭐냐? 자기가 악하고 동생은 의롭다고 하는 사실을 본인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인은 항상 의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태고 이래로 악과 선은 계속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에게 속한 자들은 항상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카인은 자기 동생을 죽인 거예요.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지만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악에 속하 있고 또 하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경우가 또 나오고 있죠. 이삭의 아들 리브가의 뱃속에 있었던 이 쌍둥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와 야곱은 너무나 달랐어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결이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 에서는 상남자였죠.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냥을 해와서 아버지를 또 기쁘게 해준 그런 사람인데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곱은 꾀가 많고 여성스러운 데가 있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에서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짐승을 잡아서 어떻게 하면은 그리고 자기 그 영향력을 더 확대시킬 수 있을까, 뭐 이런 정도였겠죠. 장자권을 계승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그 귀한 장자권을 그냥 헐값에 팔아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꾀쟁이 같았던 야곱은 달랐어요. 장자권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달았습니다. 이 야곱은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임하고 그리고 또 이삭의 축복이 장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좀 비열한 방법이지만 어쨌든 팥죽과 장자권을 서로 맞교환하자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렸죠. 나중에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이어받을 때 그 장자권을 판 대가로 에서는 장남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울며 불며 후회해도 이삭의 입에서는 축복이 아니고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에서는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막 찾아 헤매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야곱은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을 쳤죠.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 야곱은 장자권을 이어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보다 그 재물을 드린 사람의 마음 상태를 더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 하다가도 거기서 내 형제와 내가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는 예물을 드리기 전에 예물을 잠시 제단 앞에 두고 먼저 내 형제와 화친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형제와 화해한 다음에 그 후에야 예물을 드리라. 그래야 이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음에 어떤 찜찜한 마음, 형제와 화해하지 않은 마음,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심지어는 저주하고 분노에 찬 마음, 카인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예배라고 하는 것도 이 카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보여지는 부분에 치중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겉모습에 치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드리는 제물을 더 중요시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드리는 사람의 상태보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의 모습은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제물에 더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교회에 나올 때는 가장 좋은 옷을 입죠. 가장 깨끗한 옷을 입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점잖은 행동을 하죠. 그리고 말도 점잖게 하면서 교회를 가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점잖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 건물은 또 얼마나 크고 화려합니까? 으리으리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런 도구들이 다 갖춰져 있고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흡족해지고 뭔가 성스러워지죠. 그리고 또 이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파이프 오르간 또 소리에 맞춰서 이 합창단의 소리가 또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리고 또 자기도 그 악기의 소리에 맞춰서 같이 또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은 또 수입에 11조도 하고 이 사람은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사람들과 또 교제도 하고 집에 들어오면 이제 피곤해서 소파에 누워서 골아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나면은 이제 월요일부터 또 하루 한 주가 시작이 되죠. 이때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비로소 증명이 되는데요. 교인들은 주일날은 대개 보면은 거룩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교인들의 영적인 정체가 잘 분별이 안 돼요. 근데 나머지 6일간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교회에서 돌아오는 즉시 대부분의 교인들이 보이는 형태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술을 하고 담배를 피고 음란하고 또 도박도 하고 주식도 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즐기면서 살아가요. 주일날 보여주던 그 거룩한 모습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어요. 내가 언제 그랬냐 식의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세상의 문화를 즐기고 살아가요. 온갖 세상적인 그런 영화를 보고 또 아이돌 스타들을 좋아하고 또 그런 노래들 또 따라 부르고 또 온갖 세상적인 모든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합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동창회를 또 참여하고요. 그리고 또 은퇴한 다음에도 또 은퇴한 사람들의 모임에도 참여하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할 시간은 없어도 골프 치러 나갈 시간은 있죠. 기도할 시간은 없어도 헬스장 가서 열심히 운동할 시간은 있고요.
여가만 되면 골프를 치고 주식을 하고 취미 활동을 하고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6일간을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6일 동안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조차 입에 올리질 않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개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극소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또 점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무당한테 가서 뭐 길이를 택하기도 하고 자기 앞날 미래를 또 운세를 또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납골 땅에 또 미리 예약을 해놓는 사람들도 요즘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아파트 청약을 미리 예약을 해놓듯이 죽으면 내가 여기 들어갈 거야. 자기 납골 땅을 찾아가서 뭐 또 자랑하듯이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개가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또 애완동물들을 또 집에서 한두 마리씩 또 키우기도 하죠. 수년간 10년 넘게 또 한 마리 짐승에게 모든 정성을 다 쏟는 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게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요즘엔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혼자 살지 않아도 애완동물에게 정을 쏟으면서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뭐 그거를 100% 잘못됐다라고 하기보다 지금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 아닙니까? 마지막 때 굉장히 영적으로 허무한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한 단면이 바로 이 애완동물에게 많은 사랑을 쏟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불과 몇십 년 전 그 이전 수천 년의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그렇게 짐승에게 정성껏 사랑을 쏟으면서 키우지 않았습니다. 짐승은 그저 짐승일 뿐이고요. 그저 어쩌다 한두 마리 집에서 뭐 이렇게 좀 예뻐하고 귀여워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요즘 보면요, 그 도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짐승은 자기 자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자기 자식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가 엄마라고 그래요. 짐승을 보면서 엄마라고 그래, 내가. 그리고 아빠라고 그래요. 엄마 아빠가 뭐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자식 취급해요. 의인화합니다. 그런 걸 보면은 요즘 뭐 별로 놀랍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가끔 거리에 나가보면 유모차에다가 개를 싣고 다녀요. 고양이를 싣고 다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머리에 모자를 씌우니까 멀리서 보면 저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몰라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은 아기가 아니고 개입니다. 개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키워요. 그리고 개가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보내요. 요즘에는 개들도 뭐 암이 걸린다고 합니다. 암이 사람만 걸리는 건 아닌 모양이에요. 근데 짐승이 암이 걸렸을 경우에 그 치료비가 사람 못지않게 비싸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더 비싼 것 같아요. 수의사들이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요즘엔 보면. 수백만 원씩 들여서 짐승의 병을 고쳐줘요. 저는 제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잘못됐는지 저는 잘 판단이 되질 않아요. 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 누군가 애완견에게 그렇게 제가 하는 것처럼 끔찍한 사랑을 쏟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아마 속으로 저를 욕하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수백만 원씩 애완견한테 돈을 쏟는 분들이 그럼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떠한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옆에서 누가 굶든 죽어가든 아파서 죽어가든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럼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요즘 시대가 개인주의적인 시대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남의 삶에 대해서 조금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가 사람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아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지으신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그런 유일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개한테는 영생이 없어요.
개는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근데 개보다 이 짐승보다 사람이 더 못한 그런 대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에요. 수백만 원 들여서 암을 고쳐주고 그리고 또 살아나도 몇 년 있다가 결국은 개가 죽지 않습니까? 몇 년 있으면 죽죠. 뭐 10년 살면 오래 사는 짐승들인데요. 근데 죽으면 또 사람 죽은 것처럼 통곡을 하고 슬퍼하고 또 개 납골당에다가 또 비싼 돈 주고 또 개를 또 안치시켜주고 그리고 또 거기를 찾아가서 개를 추억하고 회상하고 죽은 개를 위해서 또 기도까지 해주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이런 모습이 뭐냐? 믿음이 없는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교회를 다닌대요. 크리스찬이래요.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 교인들의 실태입니다. 영혼이 없는 개. 죽으면 완전히 사라져버릴 그 개를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과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아가요. 이게 뭐냐? 곧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마도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을 것 같아요.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교회를 왜 나옵니까? 왜 힘들게 주일날 그냥 집에서 편히 잠이나 자지 왜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피곤하게 합니까? 그날 하루를 왜 거룩하게 살아갈까요? 믿지도 않으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왜 힘들게 믿을까? 결국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누구를 위한 예배가 될까요? 이런 모습은, 이런 종교적인 행위는 과연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걸까요? 이 사람은 과연 가인의 제물을 드린 걸까요? 아벨의 제물을 드린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건데요. 예배도 제물을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과연 나를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답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상관이 없는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일날 와서 한번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저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들어와 있잖아요. 삶의 방향이 바뀌질 않았잖아요. 단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루틴한 삶 속에 예배라고 하는 요소가 하나 더 추가된 것뿐이에요. 턴하질 않았어요. 삶의 방향이 바뀌질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중심 속에 카인과 같이 항상 죄의 욕망이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잠시 제물을 드릴 때는 거룩한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사람은 항상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중심이 세상을 향해 있어요. 자기 동생을 죽인 카인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과연 그 사람들의 예배를 누가 받을까요? 그 사람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저는 오늘 크리스찬들이 하는 말과 관련돼서 잠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곧 영입니다. 우리 영이 나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안에 가득한 것이 우리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살릴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하는 말이 상대방을 살리는 말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은 상대를 살리는 말이 돼야 됩니다. 근데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상대방을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는 거죠. 우리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이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말을 못 알아들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목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저 멀리 구만리 장천에 있는 분이라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 정도는
그냥 눈 감아 주실 거야. 알아도 그냥 눈 감아 주실 거야. 심지어는 하나님은 내가 하는 말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심지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욕을 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부산에 있는 한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한 욕설 파문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게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음성 파일을 들어봤을 거라고 믿는데요. 아무리 부교역자라 하더라도 담임 목사가 부교역자한테 그런 욕설을 해서는 안 되죠. 이건 그런 욕설은 차마 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머릿속에 생각할 수도 없는 말들입니다. 그런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귀를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 입에서 나오는 욕설은요, 듣는 사람들을 죽이는 말입니다. 상처를 주는 단계를 넘어선 말이에요. 그 말은 사람을 죽이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목사 관련돼서 과거의 행적들이 또 여기저기서 많이 폭로되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무지막지한 사람을 죽이는 욕설을 과연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인가? 할 수 없는 거죠. 크리스찬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농담하는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듣고 굉장히 분노가 찼어요. 거룩한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해도 되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근데 또 그걸 듣고 많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좋아해요. 아니, 하나님이 농담의 대상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분입니다. 농담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랫사람에게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물론 개인적인 자리에 있을 때 사람에게 농담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때든지 하나님은 경배받아야 합당하실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농담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조롱거리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몇 년 전에 그걸 보고 도저히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올렸어요. 유튜브에. 신성모독 발언이라고 올렸어요. 그랬더니 어쨌든 또 뭐 찬반 여론이 뭐 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욕을 좀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를 뭐 믿었던 어떤 분이 목사님이 그럴 줄은 뭐 몰랐습니다. 뭐 배신감이 드네요. 뭐 이런 뭐 말도 하기도 하고요. 조금 또 거칠게 뭐 네가 뭔데 우리 목사님을 감히 욕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온갖 어떤 사람들은 또 잘했다고 또 인정하기도 해주고,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하는 목사를 오히려 비호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한 사실을 보고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 부산에 있는 그 담임 목사 케이스도 비슷한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주변에 그 목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비호해주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친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계속해서 그 목사는 자기의 그런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목회를 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가? 저는 여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리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그 마음의 상태가, 그런 사람들이 마음속에 죄의 욕망이 가득 찬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입이 거칠고 죄의 욕망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드린 예배가 과연 하나님 보좌를 흔들 수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좋아하지 않노라. 나는 짐승의 피를 기뻐하지 않노라. 너희의 무수한 재물, 너희가 드리는 그 어떤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 재물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 인간들이 문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육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재물만 보고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럼 무엇을 보십니까? 바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뭐든지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상태가 항상 세상적이고 죄를 짓기 원하는 사람이고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이런 카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그 사람이 손에 무엇을 들고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거룩한 척을 하고 아무리 화려한 교회 안에 들어있어도 아무리 아름답게 찬양을 불러도 아무리 자기 수익의 11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십니다.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편하지 않는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물며 입에서 밥 먹듯이 욕을 하는 사람들의 제사,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심지어는 예배 때도 그런 상스러운 말을 섞어서 설교하는 목사의 그 설교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는 다른 건 몰라도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당장 벼락을 내리시지 않을까?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인내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개 보면은 저주의 말입니다. 그 사람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으로 조롱하는 말입니다. 비하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카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적했어요. 경고했어요. 근데 카인은 죄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색이 변하고 분노한 상태를 계속 유지했어요. 그리고 결국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입이 거친 사람들은 화를 잘 냅니다. 그리고 죄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분노하기를 좋아합니다. 죄를 제어하지 않아요. 자기 감정을 추스리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분노를 터뜨려 버립니다. 그 결과는 결국 살인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언젠가 그 죄는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담임 목사로부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담임 목사로부터 양아치들한테도 듣기 힘든 그런 욕설을 계속 들어왔던 이 부교육자들은 도대체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많이 쌓였을까? 그 심정이 어땠을까? 아마도 죽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믿음이 좋아야 할 그런 담임 목사로부터 그런 상욕을 들었을 때 부교육자들은 굉장히 황당했을 겁니다. 얼굴이 벌개지고 심장이 두근두근 하면서 담임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석같이 받아들였던 이런 부교육자들이 내가 정말 이런 상욕을 들을 정도로 내가 잘못을 했을까? 아마도 상당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과연 누구한테 말할 수 있을까요? 집에 있는 자기 아내에게도 말을 못하겠죠. 왜냐하면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런 담임 목사님 밑에서 내가 계속 사역을 해나갈 수 있을까? 뭐 이런저런 고민들을 해나가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하루하루 살아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교회에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런 교회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디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디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리고 이런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를 듣고 여태까지 살아왔던 교인들은 도대체 무슨 예배를 드렸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거는요,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이런 욕을 잘하는 목사가 치리하는 교회를 나오는 교인들은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마치 카인이 자기 죄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수많은 교인들의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경우와 똑같습니다. 입이 거칠고 욕을 잘하는 사람은 카인과 같은 사람이죠.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마음에서 나오는 욕을 마구 퍼버대는 사람은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자기 머리도 깎지 못하는 중이 연부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머리를 깎아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가 왜 요즘 전도가 안 될까요? 왜 부흥이 안 될까요? 본이 안 되고 덕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들 가운데 모독을 당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본이 안 되기 때문에,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모독을 당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머리에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요, 누가 저런 교회를 나가겠냐. 저부터도 그런 교회 안 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교인들은요, 그런 예배를 좋아하는 교인들은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공개적으로 대놓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욕을 하는 사람은요, 성령을 모독하는 거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히브리서 1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 율법을 경시한 자도 자비를 얻지 못하고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인하여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고 또 자신을 거룩하게 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그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아야 할지 생각하라. 구약시대 모세의 율법을 가볍게 여긴 사람도 자비를 얻지 못하고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약의 시대는 어떻겠냐? 오히려 더 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성령을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은 구약시대 때 돌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더 무겁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들이 있어요. 성령을 모욕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욕을 하면요, 성령에게 욕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성령이 계신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죽이는 말을 한다라고 하면요,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는 일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를 안 하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말을 할 때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죽이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뱃속에 가득한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카인과 같이 겉으로 보여지는 제물만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내 자신이 변화가 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형식을 중요시해요. 근데 예배 형식보다 중요한 건 예배를 드리는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내가 변화가 되지 않으면 별 소용이 없어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입증하도록 하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주장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삶을 통해 입증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까요? 머리에 휘발유를 끼얹고 분신자살이라도 할까요? 나를 통구이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까요? 그런 것이 아니죠.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드리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전히 나는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나는 사탄에게 속해 있고 여전히 나는 세상에 죄를 짓고 싶은 그런 욕망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변화가 됩니다. 한꺼번에 변화되지는 않아요. 서서히 변화되겠죠. 그렇지만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이끌고 있는 이 거대한 배의 키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키의 방향을 그냥 두고 있어요. 바꾸질 않아요. 키가 바뀌어야 돼요. 천천히 변화되더라도 그 배는 언젠간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밀착시키는 겁니다. 일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날마다 연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카인의 동생 아벨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드리는 예물도 받아들여진 거예요. 아벨은 아마 알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기 아버지 엄마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자기 부모에게 어떻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는지를 자기 부모들을 통해서 들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가죽옷은 어린 양을 죽여서 만든 가죽옷입니다. 피를 흘려서 만든 옷이에요. 그리고 그 가죽 옷이야말로 인간의 수치를 가릴 수가 있는 유일한 옷이라고 하는 거죠. 아벨은 그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을 죽여서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의 수치를 가렸던 그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제가 제물의 종류보다 중요한 것이 제물을 드린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근데 아벨이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드린 이 어린 양의 피의 제사,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게 하신 그 제사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될까?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 피의 제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피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피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고 우리는 아무 힘이 없고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우리는 피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죽이셔서 이미
피로 제사를 드리셨잖아요.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피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제사는 제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실 때 혹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 어린 양의 피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피를 빼면 우리는 시체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독생자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그 피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라가게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걸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하면 아무리 예수의 피를 외치고 십자가를 외쳐도 그 마음의 상태가 계속 세상적이면은요, 변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시면요, 그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그 입에는 간사함도 없으셨으며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태도와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누가 나에게 욕하면은 나도 맞받아쳐서 그보다 더 심한 욕을 하고, 누가 나를 한 대 때리면 두 대, 세 대 때리고,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모욕을 당했지만 모욕을 갚지 않는 거,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뺨을 치면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치니 네가 갚지 말고 하나님께 그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의뢰하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 악을 악으로 또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내가 아노니 이는 너희로 복을 상속받도록 하려 함이니라. 누가 욕을 하면 같이 욕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누가 나를 저주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천국의 복을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전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야 됩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누구에게 욕을 하면 됩니까?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죽이는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고 상대를 살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오히려 나도 죽이고 상대방도 죽이는 그런 예배가 되면 그런 예배는 오히려 안 드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항상 연구해야 됩니다. 항상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한 사람을 살려도 시원찮을 판인데 오히려 이 교회가 데려온 사람들을 다 죽인다라고 하면 거기가 교회겠습니까? 거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교인을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는도다. 교회가 교인들 다 동원해서 노방전도해서 사람들을 데리면 뭐합니까? 데리고 난 다음에 2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어 버리는데요. 오늘날 그런 것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힘써 교인을 데리고 오면은 말로 상대방을 죽여버려요. 그게 교회입니까? 거긴 교회가 아니에요. 저주의 욕을 하는 사람은요, 크리스찬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왜 있을까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미혹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어제 뉴스 보니까 미국이 드디어 이란을 공격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란을 폭격했고요.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란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식으로 달려들면은 미국도 아마 쉽사리 그 전쟁을 이기긴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 중동에서 이제 이 큰 전쟁이 또 일어나면 이게 결국 3차 대전으로 확산될 수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 징조를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이 과연 어느 때쯤 왔나? 마지막 때에 어느 때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나? 이걸 우리는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말도 하지 말고 또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그런 예배도 드리지 마시고 오직 우리는 가인의 예배, 사람을 살리는 예배, 피를 의지하는 제사,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수히 많은 재물을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상태가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